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대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나누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길가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세요? 그렇다면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닿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둡던 그날 새벽을 보내 주가 서 계신 갈보리 죄인들에게 고난당하사 못 박히시었네. 십자가 그 능력 우리 죄 지셨네. 용서해 십자가 그 앞에 우리 서 있네. 주의 얼굴에 고통을 보내 주가 잡으신 죄의 짐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에 가시관 쓰셨네. 십자가 용서해 십자가 그 앞에 우리 서 있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해가 비일고 땅은 들렸네. 창조주 머리 숙일 때 휘장 지키고 죽은 자 산에 승리를 외쳤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눈앞에 산이 커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눈앞에 산이 커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한 성악가 바리톤 김성결입니다. 네. 네, 이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자리에 또 다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온누리교회 열린 새신자 예배는 저에게는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득하고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저에게 너무 많이 전달이 돼서 제가 찬양할 때 더 마음으로 뜨겁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찬양은요, 저의 삶의 고백이 되는 찬양입니다. 목적도 없이 살았던 나의 삶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셔서 제가 그 더욱더 단단한 믿음이 생기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두 번째 곡 나는 믿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난 살았네 그때에 못 자고 생명 주셨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오늘 곳에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잘 오셨다고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9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특별한 초대 예배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내가 소중한 나의 사랑과 함께 이 자리에 좀 오면 좋겠다 작정하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앞에 계신데 잠깐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시고요. 우리 잘 오셨다고 우리 한 번 더 크게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같이 오신 분 막 손잡고 들어올리고, 네, 너무 잘 오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조준목 목사라고 하고요. 이 온누리교회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딱 들으시니까 좀 뭔가 그래도 신뢰가 가시죠? 준비된 목사 같은 준목. 네. 그 어느 교회에 가면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그 준목이라는 제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목사님 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을 때 그분을 준목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한 자매가 그런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와서 이제 저를 부르는데 너무 이렇게 늘 어색해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조시성을 가지신 분이 준목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늘 조준목님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와서 이제 제가 조준목 목사니까 저를 부를 때마다 목님 이렇게 저를 부를 때마다 되게 당황했던 그런 분이 또 있었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덕담이 아닌 이런 악담을 했었습니다. 야, 준목아, 너는 평생 목사는 못 되겠다. 맨날 준목으로만 있겠다.
저는 그분에게 당당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준목입니다. 네. 웃자는 얘기하는데 별로 반응은 좋지 않네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잘 사는 법, 나의 투자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법, 자녀를 잘 키우는 법, 그러한 법들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것들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법칙이나 어떤 중요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 한 분, 한 분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 다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요. 그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아마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분이실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까이 경험한 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분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여러분과 같이 어떤 형태로든 즐거움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그냥 착한, 좋은, 따를 만한 그러한 선생님 이상의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히 좀 그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한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릴 거네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2022년 전에 태어나셨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지금 우리가 연도를 카운트하면서 2022년이 됐잖아요. 사실 그분은 생각보다 진짜 가까이 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중동 지역에 살으셨는데, 이스라엘에 그분이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료됐고 그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조금 이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 그래서 좀 외딴 곳에 많은 사람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인 남성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뭐 여자들이 성비가 1대1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있고 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대략적으로 2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간이었죠. 근데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돼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고민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의 본문을 같이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그 내용이 있고요. 자막으로도 나올 텐데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날이 저물자 12 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리더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 밑에서 일해보신 적 있어요? 이제 퇴근 5분 남았는데 어려운 일을 하나 던져주면서 내일 아침 회의까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야. 짜증나죠.
지금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일하고 2만 명의 사람들을 섬기느라 수고했던 제자들의 이제 퇴근할 시간, 예수님 이제 다 보내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게 뭐 월급이라도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 상황상 예수님 월급도 안 주셨던 것 같아요. 이 노동의 지금 여러분 착취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될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 와야 합니다. 제자들은 나름 현실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50명씩 둘러 앉게 하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냅시다 라고 제안한 솔루션의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 앉혀라. 보내야 되는데 앉히라는 거예요. 자, 이때 앉는다는 개념은 아시면 도움이 되는 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앉는 건 약간 몸을 비스듬하게 누워서 기대어 거의 눕다시피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보통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때 그러한 자세를 많이 가졌는데요. 그렇게 50명씩 이렇게 둘러서 앉으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생기고 그 2만에서 4만 명의 사람이 앉았다고 생각할 때 요즘 계산을 해보면 뭐 축구장이 아주 굉장히 많은 축구장을 합쳐야 되는 정도의 공간에 앉았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앉히신 거예요. 정말 이런 리더랑 같이 일하면 골치 아픕니다. 약간 비현실적인 생각 자꾸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안 된다는데 자꾸 해보자고 하는 그런 리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5절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예수님은 좀 별로였지만 제자들은 훌륭했던 것 같아요. 좋은 팔로워였어요. 16절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앞에는 2만 명이 앉아 있어요. 내가 들고 있는 거는 물고기 2마리랑 빵 5개예요. 근데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빵이 도대체 얼마나 큰 빵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영이 뭐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2만 명 지금 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땡깡을 부려도 막 울부짖고 기도를 해도 모자를 판에 그 적은 것을 가지고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식선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때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러한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할까요? 눈을 잠깐 감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으로 소중하게 초대해온 우리 사람들, 나의 가족, 지인, 친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동의하냐 안 하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러한 여부와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흥미롭다, 재미있는 본문이다 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분들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잠깐 그 판단을 보류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 세계의 공식적인 2022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본문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탁월했던 과학자들, 학자들,
지성인들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천재적인 발명가고 예술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갈릴레오 갈릴리, 뉴턴, 유전 법칙을 발견했던 맨델, 그리고 예방주사를 만들었던 파스테르, 뭐 유명한 곤충학자였던 파브르, 그리고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 이 모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본문이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정말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천황의 숭배를 강요당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했던 민족 대표 34인 중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연세대, 이화여대,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이 시대를 이끄는 많은 역할들을 하고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이걸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이야 라고 쉽게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일단 판단은 조금 뒤로 늦추고, 자,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저는 이 일이 진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재밌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으면 굉장히 넓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앉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두 손을 들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기도하신 다음에 떼어서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빵을 쪼개서 제자의 손에 쥐어주면 제자가 그것을 들고 이제 배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막 뛰어서 저 멀리 있는 곳에 가서 전달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막 돌아오면 예수님 앞에 딱 와보면 예수님의 손에는 여전히 떡 5개가 들려있는 거예요. 또 뜯어서 주면 그걸 받고 또 열심히 뛰어가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즉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해 볼 때 이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들고 있을 때 이 아이, 이거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어떤 아이가 엄마가 싸줘서 갖고 온 어떤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 가방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수님이 도시락 가방이 딱 들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 도시락 가방에서 감사를 하는 순간 그게 막 늘어나지 않았을까? 막 늘어나서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제가 상상했던 것을 이렇게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재현을 해드리고 위해서 제가 이런 거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은 참 다이나믹한 것 같아요. 어떻게 늘어났을까?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 조각들을 모았더니요, 뭐라고 했냐면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먹고도 그 먹고 남은 거, 배 터지도록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12강주리가 나왔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지금 위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일어났을까? 저는 예수님의 손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야, 이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마 한 어린아이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한테 드렸던 그 도시락을 바라보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을 거다. 와, 어린아이가 저렇게 자신의 도시락도 아끼지 않고 저걸 예수님한테 드리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부끄럽지만 몰래 싸웠던 것을 나누어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갑자기 일제히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자기가 숨겨왔던 음식들을 다 이렇게 몰래 숨기고 있던 음식들을 다 동시에 꺼내서 먹어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괜찮은 해석 같아요? 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사실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였던 일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죠. 자, 원래는 지금쯤이면 화장실 잠깐 갔다 오셔도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에서 이거를 한 두어 번 해봤거든요. 맛있습니다. 먹어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네. 예약을 받겠습니다. 앞에 제가 기억하고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목사가 튀긴 팝콘은 먹어도 살이 안 찔 줄 믿습니다. 저는.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확인하고 싶고 저도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한테 한번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이 일어났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분명히 질량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떠한 형태로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은 그냥 어떤 정서적으로 배고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배불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시는 그 음식을 받아서 먹었고 그리고 그것을 남은 것들을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고 말했으니까 실제로 이 사건은 일어났거나 아니면 거짓말인 것이죠. 근데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근데 아직도 뭔가 일어나지 않네요.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이걸 하다 얼굴에 막 두들겨 맞고 이래가지고 맛있어요. 네. 이제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도시락이 지금 막 팽창하고 있는 것이죠.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누어 주는 기적을 했다.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도 하여튼 재밌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타지 않게 한 번씩 흔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의 핵심적인 질문은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가 아닙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이 핵심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연기가 많이 나네요. 내일 새벽 기도회 때 이 팝콘 냄새 나면 제가 혼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까 드시고 싶다고 했던 분 누구시죠? 요 앞에 제가 이렇게 얘들아 흥분하지 마. 가만히 있어. 팝콘이 지금. 네. 참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봐요. 이렇게. 뜨거라. 네. 지금 막 손 뒤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원래 한 3봉지 정도는 나올 줄 알았는데 2봉지밖에 안 나왔어요. 맛있을 것 같아. 우리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드셔도 돼요. 특별히 목사가 이렇게 허락할 때는 예배 시간에 먹어 드셔도 돼요. 맛이 어떻습니까? 공짜 치고 맛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못 들으셨죠? 맛있대요. 굉장히 맛있다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막 손을 들었는데 죄송해요. 우리 이게 못 먹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분에게 맛있게 드십시오. 네.
여러분, 이 본문에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기적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럴 만한 이 일들을 이루었을까요? 제가 왜 팝콘을 튀겨드렸을까요? 먹고 싶다고 해서. 자,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팝콘을 먹고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다음 주도 계속 교회를 나오게 하려고 유혹하는 거구나, 이렇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와, 예수님 대단하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 준비됐나요? 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먹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와, 이거 대단하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쟁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보급입니다. 병사들을 먹이고 입히는 이 보급로가 차단이 되면 전쟁에서 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사력과 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를 이루셨을까요? 근데 이 사건은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가장 절실한 필요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네, 이제 저녁 식사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음식을 가져왔다고 해도 이미 점심 때 다 먹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배고픈 상태, 그 먹을 것을 먹고 쉴 수 있는 곳을 얻는 것이 중요한 필요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말했죠?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아까 기록했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에 보면 12절이군요. 12절. 날이 저물자 12 제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한 대안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치,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빨리 해산시켜서 각자 보내서 먹을 것을 먹고 잠잘 곳을 자게 하자.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2만 명의 사람이 근처 마을로 어디로 가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서울 한복판에 있어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잠을 자겠습니까? 너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솔루션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게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과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때때로 외딴 곳을 만나요. 뭔가 도움이 가깝고 내가 필요한 것을 마음껏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외딴 상황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바다를 보고요, 땅을 보면요, 이 전 세계 인구가 부유하게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다 공급이 된대요. 근데 왜 우리는 결핍이 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서 경험할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놀랍게도 여권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권이 대한민국 여권이래요.
그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고요. 하여튼 여권의 파워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래가 되려고 막 그렇게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땅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수위에서도 우리가 절대 밀리지 않은 그러한 대한민국 서울에서 여러분 살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어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충분한 여러분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의 문제였다면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을 거예요. 그 아까 늘 이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늘 빵을 줄게.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라고 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먹었는데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누웠지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좋은 침대를 샀지만 내 인생에 평안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나는 외딴 지역이에요. 왜 그런 외딴 지역이 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럴까? 살아보니까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인생이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당연한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지만 여러분, 정말 왜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한 외딴 지역을 만날까요? 그것을 벗어나려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아무리 외모를 가꾸어도요, 그것이 관계를 채워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그것이 행복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를 해도 배고프고 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외딴 곳을 우리는 만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얘들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한 순간을 만난단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너에게 필요한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단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야. 애초에 사람이 그렇게 서로를 채워주도록 지어지지 않았어. 원래 너희는 나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은 행복하게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았거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그 1963년형 그 페라리 250 그걸 내가 탔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랑 만났어야 되는데, 그 남자랑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직장에 취업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인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어떠한 일과 사건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성경에 보면 빵을 떼어서, 영어로는 브레이크했다, 깨트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빵을 찢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행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실 일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음으로, 그분이 죽음으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듯이 우리의 굶주려 있는 영혼에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소망과 만족함을 주시려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대단하네. 예수님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좋네. 쫓아다녀야지. 교회 오면 팝콘도 얻어먹네. 좋다. 교회 다녀야지. 오세요. 제가 팝콘 또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만약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같이 막 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고요, 예수님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라는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으시면서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다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아까 읽었던 말씀에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34절은 이 빵을 늘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육체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렴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저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맛있는 걸 먹으면 만족할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정말 그 일을 나에게 늘 주세요. 늘 오병이어 갖다 놓으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 광주리 저도 좀 주세요. 거기에 금반지 이렇게 넣으면 금반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진정한 만족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그런 거 있으세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추측이에요, 추측. 근데 여러분, 적어도요, 그 일을 이룬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사람들. 최근에 보니까요, 어떤 유튜버, 아주 유명한 경제 유튜버였어요. 팔로워가 어마어마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가문 대대로 괜찮은 집안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은퇴를 선언하더니 최근에 기독교 채널에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그 한 분도 있어요. 현승원이라는 분. 그분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은 3천억 자산가가 됐었대요. 30대. 기부한 금액만 150억이래요. 그 기부에서 한 10%만 놔주지. 예. 여러분,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누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요, 만족이 없더래요. 행복하지 않더래요. 경제적 자유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 돈 몇 푼을 준다고, 물론 돈 몇 푼은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에 팔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팔 수 있어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3천억이든 1조든 여러분 어떠한 돈으로 여러분을 팔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떠한 돈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너희가 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아서 거둔 것이 12광주리 12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좀 특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3분의 1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한번 받아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서 먹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경제적 자유의 허망함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빵을 먹어본 경험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은 진짜예요. 가장 큰 성취와 돈과 어떠한 것을 얻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소망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 나는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있는데 앞에는 2만 명의 사람이 있는 그 상황,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각자 흩어져서 먹게 하시죠. 나름의 솔루션을 줘요.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과 사랑하고 하나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때때로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근데 여러분, 몰라서 우리의 세상이 이렇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장 중이에요. 끝없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지금 그곳에서도 너무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군대에 막 징집이 되고 것을 피해 도망다니고,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21세기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도무지 이 일들은 어떻게 채워지고 해결되고 그 안에 진정한 솔루션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분의 육체를 찢으시고 깨뜨리시고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대신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예수님의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만족을 주고요, 진짜 기쁨을 주고 진짜 소망을 주고요,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인생은요 더 이상 빵과 떡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뭐냐? 야, 배고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많냐? 자, 내가 다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저는 못해요. 물론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너희의 손을 통해서 일할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일어났어요. 정말 제자들이 그것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실제 사람들을 먹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러한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것은요 별거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들에 비하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게 없는 거예요. 저도 결혼해 보니까 그래요. 아, 여자 1명, 아내 1명을 사랑한다는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내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풀어가야 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먹으면 한 끼 식사로 끝나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드렸더니 고작 오병이어였던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5,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이는 놀라운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5,000명이 먹을 것을 혼자 깔고 평생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은 적은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기가 막히고 멋진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나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기가 막힌 나르시시즘 안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병이어와 같은 적은 것을 가지고 팝콘 조금 와서 튀기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은 팝콘이 아니라 한 번의 즐거운, 들을 만한,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불어났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소망이요 부풀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소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 이 시간 경험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받아서 먹고 나도 이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작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생존을 위해 아득바득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감사함으로 올려져서 이제는 풍성하게 넘쳐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는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요, 손을 한번 잠깐 들어서 표현을 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그 빵을 먹는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행위예요. 그리고 그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여서 들어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고작 오병이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 손에 받으시고 감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영혼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요, 어린아이의 주머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000명, 2만 명,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은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흘러가는 놀라운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초청합니다.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수만 배가 늘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축하드립니다. 지금 기도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적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이루셨고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이제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그 빵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 오늘 놀랍게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일어났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한 배고픔이 없고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의 울타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만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과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 보겠습니다.
축복하심이 이곳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선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꽃을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초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한번 손을 들어서 좀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네, 위층에도 계시네요. 그리고 또 어디 계시죠? 네, 뒤에도 계시고요. 네, 손 드신 분들 함께 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가져다 드리고 또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면 우리가 함께 축복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오늘 스태프분들께서 여러분들을 방문하시고 또 찾아가실 텐데요. 바로 쏜살같이 집에 가지 마시고요. 잠깐 계시면 우리 스태프분들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또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요.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비에 내려가시면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추억을 만드시고 또 사진 찍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팝콘 냄새가 저 로비에서 이렇게 진동을 해요. 여러분 팝콘 다 받아 가시고 또 이 시원한 가을날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든 은혜의 것들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초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